샬롬,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성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을 우리가 또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하루하루 또 성탄과 연말연시를 잘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각각의 자리,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샬롬의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처음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단단히 마음 먹고 결심을 하고 또 그것들을 잘 계획해서 실천해 나아가기 위한 타임테이블이나 혹은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그리고 긴장하며 계획한 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잘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다짐했던 그 계획이나 결심들은 싸그리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정말 내가 그것을 계획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냥 예전처럼 혹은 자신의 모습대로 그렇게 그냥 긴장을 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쁜 생활에 묻혀서 영적인 긴장감조차 다 풀어진 채 혹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모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먼저 긴장이 풀려 있거나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을 다짐하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는 잘 말씀을 나누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승리가 내 노력이나 혹은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승리, 신앙의 생활의 승리나 완성은 나의 육신적인 노력이나 혹은 헌신을 통해서 이룩되거나 향상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나는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만 또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만 그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의 승리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사택에 바로 옆에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무가 밑에 심겨져 있고 사택은 좀 더 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사택 문을 열고 그냥 옆쪽으로 좀 가면 베란다처럼 되어 있는 그 옆으로 나뭇가지들이 쫙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가지가 손에 넘어오니까 손에 닿는 거죠. 남의 편 집 안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그 경사면에 심겨져 있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려요. 대추는 아닌 것 같은데 대추만한 크기의 열매가 달립니다. 많이 달려요. 은행도 아닌 거예요. 은행보다는 조금 크고 대추보다 조금 더 큰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감나무 열매처럼 생긴 어린 감 같은 사이즈. 근데 이게 사이즈가 커지지도 않고 그냥 늘 그 사이즈 그대로 빽빽하게 많이 달려있는 거죠. 가을이 되어서 그것이 까맣게 익어갑니다. 혹시나 싶어서 따가지고 이젠 다 익었겠지라고 먹었는데 떨기가 엄청난 거예요. 물론 단맛도 있지만 단맛 뒤에 떫은 맛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건 바로 장로님들이 예전에 그 경사면에 심어 놓으셨다는 고염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고염나무. 여러분, 이게 바로 감나무와 비슷한 야생나무, 고염나무라는 건데요.
감나무와 거의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열매들을 맺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모른 채 제가 거기다가 이 감나무 같으니 열심히 거름을 주고 혹은 비료를 갖다 퍼 부어준다 한들 그 열매가 맛있는 감이 되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어른들의 말씀처럼 그 고염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여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게 되면 맛있는 달콤한 감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염나무를 잘라가지고 감나무에 접붙이게 되면 그 고염나무 가지에서 감나무에 접이 붙은 상태였기 때문에 맛있는 좋은 달콤한 감을 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원줄기에 가지로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맞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승리와 완성이 여기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완성을 위해서 해야 될 것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 어디까지나 그릇은 그 자체로 그냥 그릇으로 남아있는 거지 그 그릇 자체가 뭘 만들어내진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아담 안에서부터 원래 타락하고 본성이 악했던 부패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을 창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쉽지 않죠. 죄를 이길 수도 없는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이 무가치한 어찌 보면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은 그냥 빈 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릇,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보배를 담게 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이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으로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다고만 하면 그릇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겨지기만 한다고 하면 그 질그릇에 담긴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맺히려면 포도나무가 원 가지, 원 줄기 안에서 가지가 뻗쳐서 멀리 멀리 나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포도나무에서는 그 가지에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죠. 오히려 줄기에서 벗어나서 잘라진 가지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파이프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 자체는 물을 창조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역할만 하면 되나요? 긴 관, 파이프는 그 속에 그 물이 잘 흘러가도록만 통과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 관 안쪽으로 녹이 막 슬거나 혹은 그 안쪽에 이물질들이 잔뜩 끼어서 물이 나가지 못하고 막혀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파이프 안에서 크게 자리 잡아가지고 물이 지나가는 것, 은혜가 지나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늘 주의 깊게 살펴보고 혹시 나 때문에 물이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늘 점검하며 뚫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뜻하지 않은 고통이나 실패 혹은 낭패가 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해 놓은 파이프를 막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지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자 같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던 성도님이 물으셨다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못나게 기도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무능하게 절망스럽게 기도하면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내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알고 절망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비결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질그릇 혹은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그 속에 보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거나 혹은 예배드리실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오고 그 말씀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그냥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냥 마이크와 같이 이 말이 흘러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고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준비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정과 욕심, 사람의 본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요즘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옛사람인 나는 죽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나타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와 함께 나로 말미암아 죽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떤 날 죽었다. 조지 뮬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이미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은 땅으로, 흙으로 묻어버릴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다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축원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 모두 맡기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을 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그 역할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옛사람이나 혹은 육체의 정욕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나고 지식이 많고 재주가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더욱이 영의 일,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담이 속한 옛사람의 재주나 학식 혹은 능력은 전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문제는 우리의 힘과 조직력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하나님께 대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충실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질그릇된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승리하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비결이 한 가지 있다면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시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배롭게 질그릇에 담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정말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의 기쁨들을 마음껏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전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지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인쳐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나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품고 있기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미천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에 나는 죽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풍성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재능, 내 재물 등에 붙잡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를 가만히 잊어버리고 그 보배는 다른 데다 놓고 빈 질그릇으로 세상의 것들을 채워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닌 오히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탄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나의 질그릇에 귀하게 담아 반짝반짝 빈다는 그 보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늘 보배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복된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금, 그러나 사회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코로나19로 인해 정말로 교인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보배로운 질그릇에 담긴 예수님을 내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